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김도훈 지인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좀 이렇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왜 내 인생은 이런가요? 또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저는 왜 이렇게 이럴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해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그를 왜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이 돼 있냐면 병자라고 돼 있어요. 나사로가 병자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병든 자라는 뜻도 있지만 힘이 없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어떤 사람으로 추측을 하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약한 몸 상태의 사람이어서 이렇게 병이 들기 쉬운 그러한 육신을 갖고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려서부터 약한 존재, 태어났을 때부터 병약한 존재로 태어났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마을이 베단이거든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들의 부모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나사로의 부모님이 누군지, 즉 이 마리아 마르다가 같은 식구 자매 또 남매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남매가 살고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이 집에 왜 부모가 없냐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인지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고 함께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집을 가잖아요. 이미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아마 음식을 대접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성경은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겠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 말씀처럼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 집을 찾아가면 부모가 반겨주고 그 집의 주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집의 주인이 없어요. 따라서 부모님은 안 계셨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들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병든 자녀들은 이렇게 쉽진 않았을 수 있지만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도 부모가 없었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그를 거의 방치하듯이 내버려 두고 있듯이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따라서 추측하기를 나사로는 병든 마을에 버려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좀 보는 겁니다. 자매들은 오빠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으로 좀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정 자체는요 굉장히 궁핍한 가정이겠죠. 또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집은 넉넉한 집이 아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으니 이 집은 굉장히 갈급할 거예요. 또 사랑이 고파요.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해요. 뭐 이러한 환경 중에 자라오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될 예수님의 그 어떠한 의도도 없어요. 뭔가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면 이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은 이 가정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해주고 부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사랑해주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네가 가난해서 내가 사랑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가 부자니까 나는 너를 배척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저 나라는 존재라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특별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달려오셔야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병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보냈어요. 아마 이 사람도 같은 베다니 사람일 테니까 가난한 사람이 갔겠죠. 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병들었으니 속히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속히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2일 동안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결과 나사로는 죽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즉시 가셔서, 우리 맨날 그렇게 믿었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나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다른 분의 설교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시냐?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39절로 가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이미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썩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빨리 가셨으면 고침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이 문제 정말 너무 시급해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이 문제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우리 아이는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정말 돌밭을 구르듯이 해결해 주시는 게 없나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응답이 잘 되고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사랑하신다면서 안 해주시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급해가지고 급히 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걸 가끔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그렇게 1년 동안, 어쩌면 누구는 10년 동안 매달렸다 그러는데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래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희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마다 달라요. 이상하게 달라요. 이 사람은 급하게 찾아가십니다. 그럴 때 있죠. 이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누군가 그래요. 기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응답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은 몇십 년 기도했는데 그대로예요. 왜 하나님이 각자마다 달라요? 알아야 됩니다. 각자마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막혀서 안 열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서요? 라고 따져 물어보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시골교회 한 사모님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리스를 올리시고 그 교회가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배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후원해줘요. 근데 그 사모님이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시골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 사모님으로 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와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이 맨날 이렇게 교회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일평생 음식을 하셨던,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정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음식하고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했던 우리 어머님의 삶을 보면 그렇게 막 화려한가라고 보면 그렇게 화려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골교회 사모님이셨던 그분은 이제 밥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제 일하신 지 별로 안 됐는데 하나님 갑자기 확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유명해지고 나는 유명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안 사랑해지나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나사로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사로가 살아났다, 와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요. 과정 가운데 보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믿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적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따라올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그 과정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잠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잠들었도다라는 단어는 잠자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대요. 나사로는 이미 생물학적으로도 이 모든 호흡이 끊어서 죽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도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고백은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끝났고 내가 정확하게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종종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그 사람은 잠들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은 틀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팩트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학교에서 배우는 배움 너무 중요해요. 중요해 얘들아. 중요한데 그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었다고 하는 얘기, 죽었는데 잠들었다는 이야기는 모르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몰라서 잠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끝났어요. 주님, 내 인생 끝났어요. 내가 여기 떨어지면, 내가 이게 안 되면 주님, 저는 이제 끝난 인생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고. 우리들의 신앙은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생각, 판단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마리아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집에서 안 나와요. 실망해서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줘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뛰어나갑니다. 주님 오셨어요.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물론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때 부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서 안 나와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이 편해서 오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서 올 때 있잖아요.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러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고 두렵고 어려우면 우리가 집에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마리아랑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왜 오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나오기 힘들어도, 너무 실망스러워서 나오기 어려워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아멘. 예수님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마리아 어디 있어? 마리아야 어딨니?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빌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나오기 힘들 정도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기가 어렵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늘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마리아가 그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는데 너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따져 묻죠.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기다려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고백은요, 마리아처럼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주님이 내 모든 걸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 집이 더 좋아졌을 텐데,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게 아니고요. 주여, 내가 이 길을 지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달려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건과 이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러주십니다. 그가 진짜 죽었는데 진짜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처럼 믿기 어려운 얘기가 또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우리 이성적으로는 믿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실제로 성경 가운데 보여지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봤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지만 저는 늘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죠.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로는 실제로 살아나서 어디 가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갑니다. 언제 가냐면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을 거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걸 다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지죠.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니까 사람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졌을 때 이때 나사로가 이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기록과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위에 구브로라고, 키프로스가 구브로인데요. 구브로로 가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했을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구브로에 가서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죽었다 살아난 얘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들려 돌아가신 그 얘기요. 내가 본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또 내가 본 승천하신 예수님이요.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요. 이런 것들을 구브로 섬에 가서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기독교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이 와서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전도인데, 우리가 말하는 전도가 대부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 이야기 해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반주하잖아요. 반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반주자로 찬양단을 나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기뻐요. 그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좀 전까지만 해도 저 혼자 기타 치고 찬양했었기 때문에 드럼도 이제 시작하고 뭐 반주도 시작하고 이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하나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반주하면서 경험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단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니까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이곳에서 발견되어진 무덤이 하나 나오는데 나르나카라는 도시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자라고 명칭으로 적혀져 있대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가서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죽었다 살아난 자입니다라는 이 황당한 얘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누가 믿었을까요? 나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라는 얘기를 왜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생겨나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가장 강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여라는 얘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영광도 맞지만 나 죽었다 살아났어요 라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이야기가 간증이 되어지고 나의 이야기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한 개라도 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요. 나사로는 60살까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살았죠. 오래 살았어요. 그때 동안 나사로가 했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기다리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왜 그런 사건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냐? 여러분이 증거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요.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단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져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정말 처음 교회원분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존 기독교인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느낌과 그 은혜를 알아요. 아, 이런 게 은혜구나. 근데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는 얘기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은혜 받는 거지?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고백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다리게 하시냐? 내가 증거가 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증거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주와 함께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지만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증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왜 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지 얘들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 교회 왜 가야 돼? 아, 건물이 이뻐. 가면 사람들이 좋아.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아, 저 교회 가니까 막 1년마다 한 번씩 도와준대. 아, 이런 교회 가야 돼.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말씀이 들려. 여기 가면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정말 내 고백할 수 있어 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